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에스라서는 우리 강단에서는 별로 많이 애용을 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몇 권이죠?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난 한 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뭘까 하면서 계속 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진짜 복음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소외되기 쉽고 잘 통용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는 주전 44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44년경에 썼는데 에스라 뜻이 뭐냐?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 이 사람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스라를 쭉 이렇게 생애를 살펴보니까 진짜 말이죠. 아무런 시대에 에스라처럼 은혜 받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시대를 탓하지 말고 또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들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에스라처럼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돌아오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예요. 아마 나이 많은 분들은 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가운데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빠삐용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이 강단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는데 빠삐용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 오세진 집사님도 안 보셨어요 혹시? 보셨죠? 예. 빠삐용이라는 영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 어떠냐면요. 주인공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디 있느냐? 바다 한 복판에 있는 외딴 섬이에요. 외딴 섬에 감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탈옥을 한다는 건 꿈도 못 꿔요. 완전히 낭떠러지 같은 그런데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종신형을 딱 받고 도무지 이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살고 싶잖아요. 또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빠삐용이 여기서 탈옥을 하는데 밑으로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감옥 밑을 뚫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어떻게든 몇 번씩이나 나가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또 바다야. 헤엄쳐서 막 가다가 또 이렇게 잡혀서 들어오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결국은 포기하고 거기서 그냥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은 이 한 빠삐용은 말이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탈옥을 해야 됐다. 나중에는 탈옥에 성공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참 나는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빠삐용 연어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영화에서 옛날 기억으로 봐서는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탈옥 올려가지고 결국은 탈옥했구나 이것밖에 남질 않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장 불행한 환경에서 헤쳐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맞닥뜨려서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두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도 똑같아요. 오늘 에스라가 있었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주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당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일이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둘이 딱 했는데 722년경에 완전히 북왕국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됐느냐, 계속 이스라엘에 포로된 이곳에 어려움이 왔었는데 606년경에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옆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쪽 유다를 또 침공을 해서 어떻습니까? 함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또 메소포타미아 그런 뭡니까? 그 나라 속에 노예시장에 다들 팔려가고 말이죠. 남쪽 북쪽 전부 다 말이죠. 나라가 망해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간절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지 맞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생겼다라면요, 정말 감사라고 할 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나라가 다 망해갖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져 갖고 있는데 그 감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푹푹 쉬고 그렇게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사실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생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쉬울 때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남한국 유다, 북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까? 또 누구 잘못입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암담한 현실 앞에서 참으로 말이죠. 누구를 탓하자니 그렇고 원망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너무 억울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또 했어요. 앞에 보니까 말이죠. 앞을 못 펴는 소경이 있는 거예요.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해 봤어요. 아니 예수님, 대간절 이 소경이 자기 잘못으로 소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 잘못으로 소경이 됩니까? 된 겁니까? 물어봤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소경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지금 당장 소경은 앞을 못 펴가지고 답답한 그런 뭡니까?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소경이랑 하나만 보지만은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 속에 암울한 그런 환경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느냐? 그때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저 소경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당장은 나라가 망하고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게 말이죠 답답한 절벽 같은 삶이 있는데 감사가 나오느냐고요. 감사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을 하고 비관을 하고 또 한숨만 푹푹 쉬기고 있어야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둘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탄식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기도 하고 만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런 게 맞잖아요.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비관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 보면은 참 은혜를 받는데 어떤 때 보면요 답답하고 교회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불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포기하거나 비관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딱히 다른 방법도 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잖아요.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맞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신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요 반드시 이거 하나를 꼭 잡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환경,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암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복음 가지고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 구약의 인물들로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라 이 말이에요. 에스라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서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번연. 근데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데서는 말이죠. 목사로 추천하기까지 해가지고 목사 공부를 해서 시대적인 일꾼같이 쓰임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악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6년이라고 하는 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니 16년이라는 세월 캄캄한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착한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나는 착한 일 하면서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복음 전했는데 아니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땐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포기를 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거기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요한 번연은 그때 뭐 했느냐? 혼자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 했느냐? 진짜 기도를 하다가 뭘 발견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이대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써낸 게 뭐냐?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그 당시만 해도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익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소개했던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16년 동안 뭐 했느냐? 이 작품이 깊이 있도록 써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저도 철로역정을 읽어봤거든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큰 천국 가는 길을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여러분들이 암담한 현실을 맞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빨리 발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뭐 처세에 능하고 말이죠. 그런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인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도 갈등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갈등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계획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셔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 속에서는 항상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더 큰 계획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기도를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증가하는 교회다 목표를 정해놓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가하자 그랬어요. 체험하지 않고는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됩니까? 기도한다고 다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쪽에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볼 때는 살인자의 도망자인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나는 도망자다 할 때는요. 자기의 신분처럼 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출애기 3장을 딱 한번 봐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자라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모세가. 그런 다음에 뭡니까? 시대적인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세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했던 사람이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크게 일어났던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사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님 좀 바라보셔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후에 또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한번 봐보세요. 현장이라고는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까? 남편에게도 속고, 아내에게도 속고, 자식들한테도 속고, 부모에게도 속고, 안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내 못된 성격이 튀어나와요. 또는 뭐 이게 안 해야 되겠다면서 욕심이 또 튀어나와요. 그럼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요 속에서 모든 기도의 힘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게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속고 삽니까? 언제 많이 속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로 속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다 할 때는 잘 안 속아요. 왜?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그냥 하나님 나에게 진짜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속아요.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이게 좀 실감 있게 느껴져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타성에 적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그렇게 되는 성도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중직자 한번 봐보세요.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명을 줘놨습니까?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하나님 직분을 맡겼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라고. 근데 교회가 좀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다 보면은 이게 말이죠. 희미하게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 않으면은 응답은 분명히 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항상 오는데 속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힘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 했던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냥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대는 헤엄 말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맡기란 말이에요. 바다에 있다 자기 몸을 맡기는 것처럼 수영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기도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이 역사에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권능은 나에게 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역도 생기고 또 다른 때 미련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내 몸이 이상하게 말이죠. 옛날 몸이 아니야. 체력도 더 생기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또 돈이 붙기 시작하고 또 사람 관계도 좋은 관계로 맺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성령 충만이라는 것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학사였고 개혁자였습니다. 스가랴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사람이었다. 그만큼 왕이 인정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이건요 파사, 페르시아의 왕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은요, 에스라가 굉장히 실력이 있었나 봐요.
영적인 능력도 있으니까 실력도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봤을 때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돼가고 있었지만은 에스라 같은 인물을 왕이 인정할 만큼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에스라를 보면은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인 가운데서도 신자가 있어요. 신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뒤를 정말 따라가는 제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한 감동받을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잖아요.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에 속지 말고 흑암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은 에스라의 말을 듣고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무슨 조서냐?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민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포로로 잡았으면 잡았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옛날에는요,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 민족을 돌려보낼 거라 말을 했는데,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껏 부리면 노예로 쓸 수 있는데, 근데 다시 후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자, 스가랴 7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지금 왕이 한 얘기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하늘의 하나님의 종 에스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에스라가 구한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얼마나 에스라를 인정했으면 이렇게 말이 나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날은 믿는 사람들 속에 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 속에서 또 살아야 돼요. 불신자 속에서 삭막하잖아요. 메마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또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저들과 때로는 경쟁도 해야 되고 같이 맞닥뜨려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전부 다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도 진짜 한번 기도하는 사람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밤에도 좀 기도하시고 생각을 좀 바꿔봐요. 내가 세상에 빨려가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렵습니까? 물론 군대 갈 만한 나이에 들어가고 있는 젊은이가 말이죠. 군대 딱 들어가려고 하면 두렵거든요.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들어가서 몇 번 또 부딪히다 보면은 군대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데만은 또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돼요. 군대 갔던 우리 남자분들은 다 느끼잖아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고 말이죠. 배경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학교도 갈 수가 없어요. 일을 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쉬운 일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어렵고 힘든 일만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일을 좀 잘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시켜도 기도하면서 참고 이기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보고 완전 감동이 되잖아요. 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앞으로 나와 함께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가게를 맡아서 좀 일 좀 해다오. 가게를 맡겼대요. 사장이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요,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사람 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나중에 지금 이제 백화점이 다 사라지고 있는 때잖아요. 백화점 막 일어날 때예요. 전국에 미국 전역에 백화점 군을 이뤘던 50개나 넘는 백화점 왕이 됐던 와나메이케라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어요. 게다가 세상에 속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와나메이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점원으로 있을 때, 그 가게 점원으로 있을 때 말이죠. 물건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미국 돈은 보면 알지만 우리 돈보다는 좀 조그맣거든요. 조그만해가지고 빳빳한 돈이 많아요. 그럼 딱 붙어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100달러가 딱 같이 붙어버렸어. 그러니까는 돈을 딱 줬는데 200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300달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원이걸 딱 받았어. 그거 어떡해? 야, 100달러가 꽁돈이 생겼다 얼마나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와나메이커는 이것을 100달러 돈 줄을 알고 그 주인을 찾아서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가게 주인이 딱 알고는 아, 참 너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구나. 기도의 사람 역시 틀리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틀리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게를 맡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 속지만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한번 해보세요. 속지만 않으면 되겠다. 느헤미야 8장 1절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족장 제사장까지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에스라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가 있는데 기도응답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을 불신자를 감동시킨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 같지만은요,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은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 겸비하게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에스라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데리고 나오면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면서 물을 끓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현장에서 살아남는 기도의 힘이라면은 두 번째는 현장을 넘어서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살아남으려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현장을 넘어서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속지 말고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셔요. 아니 5분 만에 어떻게 진실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믿음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떠나가지고 있을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은 전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는 현장에 속지 말라고 그랬지만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심 앞에,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람 앞에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좀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람 앞에 속지 말고 또 응답받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건 혼자 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사는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은 뭐라 했느냐? 스스로 겸비했다 그러잖아. 겸비했다면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봤다는 뜻이잖아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소유와 어린 것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라 8장 20여 절 더 중요해요.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런 하나님을 제쳐놓고 뭐 했느냐? 아니, 에스라 선지자도 말이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왕을 더 의지했는가 봐요. 군대를 더 의지하고 말이죠, 세상을 더 의지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회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걸 회개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가랴 8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에스라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담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담이 있는가? 무지의 담일 수도 있어요. 교만의 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좀 떨쳐버리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기도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현장에서나 진짜 속지 말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이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도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을 넘어서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의 사람 에스라가 아와 공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흑암을 100% 꺾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이냐? 흑암을 꺾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서 보여주는 게 다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둠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들랑 아까 저기 빠병처럼 말이죠. 당장 앞이 불가능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에스라가 받은 기도의 힘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영원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 영원한 것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이거나 또 보잘것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라는 세상을 살리는 영원한 힘을 붙잡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에스라 그래서 정말 말이 에스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말이죠. 그게 일시적인가 잠깐 지나가신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지나가잖아요. 영원한 걸 붙잡을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다시 한번요.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크게 따라서 한번 해봐요. 맞으면 틀린 사람은 따라하지 말고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으면 아멘요 크게 하셔요. 맞습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바벨론을 포로됐다. 다시 또 돌아가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지식을 딱 붙잡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인도하는 팀들이 어떻게 했느냐? 먼저 1800명을 이끌고 4개월 만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6월절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6월절에 제사. 하필이면은 포로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정말 즐길 것도 많은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6월절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6월절 제사가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했던 거잖아요. 피제사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던 에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에스라가 붙잡은 건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다시 회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은 암울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말이죠. 나는 도무지 안 되겠네.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6월절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면 또 살아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항상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언약이라서 날마다 그저 시간마다 붙을 수는 없잖아요. 단 5분이라도 진실하게 좀 다가서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오늘 메시지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구약과 신약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영원한 복음을 항상 붙잡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가 에스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요. 처음으로 못해진 성곽을 회복하는 낙성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에스라가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뭐냐? 교회를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성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찾아와서 낙성식을 했다.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서울 예인교회라는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에요. 낙성식을 했다 이 말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었다는 그 의미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서울 예인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살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 이것은 지금도 유명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항상 뭐 하느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회당을 또 세워요. 근데 이 회당 처음으로 창설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스라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비록 이제 나중에 신약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서 그렇지 회당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해요. 나도 한번 그거 가봐야 되겠다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만은 인천공항에 있잖아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 회당을 딱 만들어 놨다는 말 내가 들었어요. 거기 가면요, 유대인들이 또 모여가지고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하고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전 세계 회당의 시작은 에스라가 시작을 했다. 굉장히 이게 뭐냐? 후대를 위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미래의 길까지 다 예측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회당, 이걸 창설한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기도의 힘이 에스라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속에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 예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 옛날 기도의 사람 요셉은 24시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요셉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 말이죠.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 가지고 애굽에다가 돈 몇 푼 받고 팔아넘겨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일을 잘했지만은 또 억울한 일이 또 생겨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근데 요셉 일정을 다 한번 봐봐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집이 복을 줬다 그랬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말이죠. 자기가 또 기도의 사람이니까 거기서 말이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면서 경제도 배우고,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요셉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현장을 넘어서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에스라처럼 이런 역사가 요셉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죽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놓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요셉이나 에스라처럼 정말로 중요한 이런 일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지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정말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여러분 속에 보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요셉은 완전히 속지 않고 현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고요.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적인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는, 위기가 찾아올 때는 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어려울 때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채우겠다. 맞습니까? 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만드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리가 되어서는 세계를 살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요셉을 통해서 다 했잖아요. 아니 노예로 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총리가 돼갖고 세계를 다스린다?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에 총리가 돼가지고 심지어 말이죠. 바로 왕이 요셉이 말한 그대로 따라왔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높여놓은 거예요. 자, 한 사람 더 들자면은 초대교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울입니다. 바울도 말이죠. 정말 현장을 이기고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어딜 가든지 간에 기도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보자 해가지고 마게도냐 거기서 빌립보트 건너갈 때도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교회를 멀리 떠났다가 안 돌아오신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좀 낯설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본업이 돼야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나를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다. 절대로 성령 인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지만 구체적으로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남긴 게 뭐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35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남겨놓은 게 그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바울이 남겨놓은 업적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 안에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7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16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품을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잔 번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번연보다 더 그 어마어마한 16권의 성경을 남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쓴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 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찌들리지 말고 눌리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에 있으면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사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오직 성령이 네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꾸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그럼 그 어려움 주신 이유가 뭐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속지 마시고 은혜 속에 기도 속에 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돕고 또 여러분의 식구들, 가족들, 또 친구들, 심지어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도우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지 도울 수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으면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근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넉넉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영적인 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는 게 필요해요. 없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좀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와 강가에서 이 에스라가 기도했던 금식 기도의 힘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이것도 안 될 때는 진짜 금식 한번 해봐요. 금식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금식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할 때 어떤 게 오느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곡까지 끊고 말이죠, 음식까지 끊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위기들, 이런 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뭐 하느냐,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물론 금식이 최고는 아니에요.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뭐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바라본 기도부터 시작 한번 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하고 막연하게 말이죠, 시작하는 하루하고는 틀려요. 아침에 기도 먼저 하고 딱 시작할 때는요, 인도를 받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꼭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또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요, 고생을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집도 어렸을 때는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돈 구경을 잘 못 해봤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환경도 안 좋았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소질도 내가 가진 게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없고 무능한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현실에 속지 말고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의 힘이 여러분에게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서 평탄하게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에스라처럼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정말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가 받았던 것처럼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이고 잠깐 지나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